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처음 나오신 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넷째 주인데 하나님 안에서 부부를 생각하는 주일로 보내려고 합니다. 누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부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부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잠시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어디인가, 무엇인가, 또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부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부부, 그 관계가 최초의 교회이자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에 있어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서야 된다, 교회가 잘 성장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부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부부 안에서 교회를 잘 세우고 또한 그 더 확대된 모임, 그 모임에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이자 또 가장 작은 단위에 있어서의 그 교회인 부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갈빗대를 부러뜨리셔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물론 다양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핵심적인 부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또는 남편이 자신의 유익, 이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도움을,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존재로서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볼 때 또는 남편을 볼 때 왜 이렇게 다른가? 왜 이렇게 맞는 게 없는가? 마치 저 아내는, 저 남편은 복권과 같다. 하나도 맞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다른 모양, 서로 다른 모양을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나에게 없는 부분을 돕는 것으로 그 부부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편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부, 그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여자가 남편보다 못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가? 복종해야 되는가? 따라야 되는가? 지금 보면 여기 여성의 상위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집안이 평안하려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주 흔하게 돼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그런 것과 다르게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원리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간에 그 원리를 주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에서의 모습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부관계 속에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선을 보고 의를 보고 열심을 보고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그 사랑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선행이 있고 의가 있고 뛰어나서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으로서 아내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고 그 아내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부부관계의 원리로 심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 단자로서 왜 자기보다 잘 못하는 것 같고 허물이 많은 것 같고 지식도 지혜도 리더십도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복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부부 관계의 원리를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서로 돕는 것, 배필로서로 중요한 역할도 있지만 남편 된 자로서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며 또 아내 된 자로서는 마땅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남편에게 순종과 복종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손들이 올바른 교회 관계,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가 이제 무엇인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주님의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 따라야 되는가? 그렇게 따라야 되는가 할 때 먼저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남편 된 그리스도를 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신부와 같이 여기는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잘 깨달아 신부된 우리로서는, 교회로서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부부를 생각하고 오늘 주어주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시편은 짧은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3편씩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말씀 일기 본문은 67편부터 69편까지인데 낱낱이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68편을 살펴보고 그 68편에서도 68편이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핵심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쭉 읽어나간 후에 다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좀 살펴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8편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68편은 시편 제5권 중에 2권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총 31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8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1권도 다윗의 시편이 상당히 많고 2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별히 68편은 그 내용을 쭉 읽어봤을 때 정확하게 이때 배경이 어떤 배경으로 이 시가 지어졌다라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이 오벳 에돔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 기쁨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아람과 암몬 족속에서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했을 때 이 기쁨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기록 배경이 명확하진 않지만 다윗은 기쁨과 감사를 높이며 악인의 심판들을 구하며 또 자신의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높이는 찬양이 시편 68편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무엇인가? 그것은 찬양대 인도자에 따라서 선창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많은 백성들이 따르는 그런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5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부분으로 문단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부분 1절부터 6절 우리가 살펴볼 그 첫 부분에 대해서는 원수의 멸망과 그 멸망에 대한 간구, 그리고 백성들에게 찬양을 촉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되돌아보는 내용이 위주로 나와 있고요. 또 세 번째 문단에서는 19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한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확대해서 다른 나라 그리고 구름까지 더 확대되는 우주적 확대의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멸망,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찬양,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에 쭉 우리를 이끄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널리 퍼뜨리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인 원수의 멸망에 대한 간구와 백성들의 찬양을 촉구하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1절, 2절에 다윗은 원수의 멸망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동항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하나님께서 앉아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원수들, 악인들, 대적자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 흩어지게 될 것이고, 주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되면 그렇게 악인들을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떻게 간구하는가? 2절 보면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악인들이 실제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힘을 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싹 없어지고 납이 뜨거운 불 앞에 녹아지듯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 악인들이 멸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역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그런 가운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되면 그 힘세 보이고 득세하던 그 악인들이 다 멸망하고 도망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일어나심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뻐하며 뛰놀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악인들이 다 물러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섭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일하시는지를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구별된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라고 할 때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고아는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돌보심을,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할 때 이 과부는 남편이 없는 그런 여자를 말합니다. 지금이야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경제적인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서는, 구약 당시에는 이 여자들은 아주 특별한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을 때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을 이끄는데 몹시나 어려웠던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재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과부로 인하여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왜 저 과부가 혼자 되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불의한 일이 있었을까? 남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대변해 줄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데, 이 과부는 그런 것들을 대변할 사람도 없고 다양한 오해와 또한 수군거림과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의심들과 또 수군거림들과 모욕들, 그 모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은 가족들과 함께 다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목장 한 사람이 수많은 양떼를 들고 이쪽 광야를 쫓아다니면서 목초지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없는, 가족과 동떨어져서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 고독한 그 사람, 그 형편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하셔서 위로를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신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갇혀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것을 형통하게 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것, 그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메마른 땅, 황폐한 땅, 척박한 땅, 그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되돌아보고 있는데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모세로부터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갔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주님께서 행진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다라는 것들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비가 내려서 풍족한 그런 농작물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곰핍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그들이 농작물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흡족한 때에 맞는 흡족한 비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가난한 자를 지켜 보호하셨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7절까지는 그 구원 역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자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찬송하자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짐을 지고 날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원수들의 머리, 그 죄를 짓고 다니는 그 대적들의 정수리를 쳐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22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22절, 23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시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한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한 너희여, 너희들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그냥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8편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이로다. 애굽에서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한 에티오피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다. 이스라엘에게만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구스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 영광, 일하심들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 이런 표현도 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땅의 왕국들,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국들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모든 왕국들이 주께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4절,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능력이 구름에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 시편은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발생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렇게 되면 의인과 악인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심판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주어진 일들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심판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되면 악인들, 대적자들, 원수들은 미리 녹듯이 녹아질 것이고 연기가 흩어지듯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의인들은 그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는 그냥 인간은 누구나 죽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왜 죽어야 되는지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합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그냥 많은 동물들도 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값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그것은 죽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죄로 말미암는 결과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놔두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도록 만들지 않았는데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죽음의 형벌이 있다는, 죽음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다 죽나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나타내 보아라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사망이 죄의 값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왔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망의 권세, 사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 다 죄의 값을 갖고 태어나고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죄를 갖고 자신의 유익만,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이 당해야 될, 겪어야 될 죄의 심판, 사망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것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생각해 주어서 내 죄가 씻어져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은지 돌아가신지 장사되신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서 생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참으로 영생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된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는가? 참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정말 믿어지는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구원,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사실이 주어져도, 만백성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도 그것을, 이 단순한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밖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밖에 믿지 않게 된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믿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복음의 사실들이 전파되어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악인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려 나갈 것이지만, 오히려 의인들은 하나님의 일어나심,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앞에서 뛰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에게 그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오늘 할 때, 오늘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아는 혈육적 부모가 없으므로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러한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를 신실하게 돌보아 주할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부는 어떠한 다양한 계기로 남편이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하지 못한 크나큰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다 표현하지 못한 아주 억눌려 있던 그런 많은 상처들이 있을 것이고 힘듦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능력도 현저히 떨어져서 가정을 돌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형편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되어서 또한 올바른 판단, 상대방으로부터 올바른 판단이나 평가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수군거림과 뒤에서 욕하는 것이나 왜 저렇게 되는가, 올바른 판단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불의를 당하지 않도록 친히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참과 거짓을 구분해 주시고 오해를 막아주시고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해주시는 그런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선언하여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부모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거나 부모님이 실제 계시지 않아서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있지만 오히려 잘못된 그런 관계 속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위로도 받지 못하고 또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이거나 또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깨어진 그런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일지라도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아시며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과부의 재판장이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어주시느냐? 실제 나타나셔서 고아들을 길러주십니까? 실제 아내나 남편이 잃었을 때 옆에서 같이 살아줍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재판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나타나는 모습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현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다, 내 재판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신명기나 곳곳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과부나 고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 대해주어라, 사랑으로 대해주어라, 잘 길러주어라, 법으로도 있고 율법으로도 있고 말씀해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 방편을, 그 방법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참 아버지 되심과 참 재판장 되심이 드러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셨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거역한 자는 강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 거하게 된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의 생활을 했던 다윗에게 가족은 평화와 보호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또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억압받던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자는 황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고독한 자에게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고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그 가족은 단순히 혈육적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족은 영적인 고독에서 벗어나게 할 하나님의 참된 가족을 의미하고 있다. 확대 적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족 안에서 참으로 위로를 받고 또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죄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는 그 가족의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오히려 가정에서 힘들어서 나오게 되는, 깨지게 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영적으로 중의적으로 생각하자면
영적인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안에서 그 영적인 고독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또 힘들어서 난 교회 안 나가. 인터넷 예배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오히려 더 편하게 잘 됐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잘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교회로 이루어서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가족을 두셨고 가족으로 만드셨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잘 못해도 좀 못해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싶은 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맞는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족 같아서 좋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의 백성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똑같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그 사실들을 알아 이미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잘 깨달아 가족 안에서 위로와 사랑과 돌봄과 나눔과 격려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실수가 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할 때 저의 고백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고, 이 가운데서 서로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고 세상에서 너무 낭망하고 좌절된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가정 안에서 올바른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서로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고독한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가족 가운데 부르셨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있으며 주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방향을 주님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참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